영하 50도, 추운 겨울날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갑니다. 현장에는 사형대 기둥이 세워져 있고 한 기둥에 3명씩 묶는데 도스토옙스키도 다른 2사람과 함께 기둥에 묶여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해 보니 약 5분 정도가 남은 것 같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살아있는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묶여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3분을 쓰고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보는데 1분을 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1분을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 인사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2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한 일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값진 인생을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형장이 떠들썩해지더니 한 병사가 손수건을 흔들고 달려옵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를 풀어주라는 황제의 편지를 가지고 온 병사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전 이 마지막 5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얻게 된 시간을 소중하게 살겠다고 또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윤동주 시인은 서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에 죽는 날까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싶다는 그의 간절함이 시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5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마치 5분이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을 50일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무 종교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전도 계획과 목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 계획은 그냥 세워진 목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세운 목표입니다. 봄 전도 50일 전도 운동은 구세군의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전도 운동이라면 이번에 하는 가을 전도 운동은 우리 교회만 하는 그러한 전도 운동입니다. 그런 만큼 정교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렇게 세워진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몇 명이었죠? 네, 17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여튼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반드시 앞장서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야죠. 그죠? 어떻게 정교님들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정교님들은 지금 3주 전부터 열심히 지금 아침에 전도 거리에 좀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많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 내가 마지막 나에게 남은 인생 얼마나 우리가 남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대로 나도 한번 전도하고 싶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 그러니까 한 10시경쯤에 아마 전도를 하실 거예요. 전도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날 항상 하는 그런 전도 특공대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은 그런 인생의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번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기도, 전도, 양육, 봉사, 친교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적으로나 그리고 질적으로나 그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예배드리는 수도 자꾸 늘어나야 되고, 기도도 더 풍성해져야 되고, 또 양육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또 친교도 보다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50일 전도운동 기간에는 각 교구와 구역이 잃은 양을 돌아보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잃은 양을 찾으세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발표한 걸 보셨겠지만 각 구역의 잃은 양을 다 미리 찾으셨어요. 다 찾았습니다. 6개월 이상 출석 안 하시는 분 아마 이렇게 정하셔서 기준을 정하시고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명단을 주셨는데, 아마 구역장님들이 볼 때는 여기에 더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 서식을 또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저 이런 양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의 장기 불출석 가족은 누구인가요? 이름을 적어봅시다. 장기 불출석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우리 구역의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장기 불출석 가족에 대한 연락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7가지의 제목을 또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너무 참 자랑스러운 우리 종교인들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만 봐도 막 저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작성을 하다 보면 다 돌아오실 것 같아요. 네. 믿습니까? 네. 아까 물론이죠 그랬잖아요. 다 같이 우리 다 할 수 있죠? 큰 소리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소통하시면서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내용을 보고 또 구역에서는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또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더 나은 또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때요? 그 근심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양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그분이 혹시 실족했거나 혹은 또 마음에 상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군대가 싸우기를 두려워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듯이 교회가 전도를 포기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추석 명절에, 특별히 이제 50일 전도 운동 기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이 만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만나면 달라요. 기도하고 그냥 막연하게 참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면은 또 다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만나서 이번 여러분들 가족 모임 중에서는 한 분이라도 예수님께로 그분을 인도하는 귀한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 지글러의 벼룩 훈련법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벼룩 훈련법. 벼룩은 보통 자기 몸에 200배 이상 점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벼룩이 200배 점프하면은 몇 센치까지 벼룩이 뛰냐면 20cm 정도를 뛴다는 거예요. 20cm. 상당히 많이 이렇게 뛰는 거죠. 그 자기 몸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 벼룩을 7cm 정도의 병에 가둬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마개를 닫아놓으면 벼룩을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계속 뛰는데 한 20cm 정도 뛸 수 있는 벼룩이 7cm 병에 갇혀 있으니까 7cm 높이의 뚜껑에 계속 부딪혀서 부딪히고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벼룩이 높이 뛸 자신감을 잃어버린대요. 나는 이 이상 못 뛰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풀어줘도 7cm 이상을 못 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도 자신감을 잃은 벼룩처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미리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가 점점,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고령화되고 있다. 요즘 전도가 잘 되질 않는다. 여러 가지 교인이 항상 그렇게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혹시 이러한 자신감을 잃은 우리 스스로의 진단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병 속에 집어넣고 높이 뛰지 못하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전도가 된다는 것. 전도의 그런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계속 좀 능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 악대와 찬양대 같은 경우는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한 분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휘되지 않습니까? 실력들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전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 진동한다, 막 땅이 진동한다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주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땅이 진동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실무 종교님들과 미래 리더들과 제가 2개의 신앙 독서반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읽는 책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의 짧은 기도는 그것에 앞서 드려진 긴 기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의 짧은 기도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긴 기도가 우리의 짧은 기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는 우리가 길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새벽 시간이라든가 저녁에 잠자리 전에는 기도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길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나오느냐? 안 보이는 데서 했던 나의 긴 기도가 나로 하여금 일상에서 짧게나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전혀. 긴 기도의 시간이 있는 분은 계속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3분의 악대 연주와 찬양대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긴 연습이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긴 연습 시간이 없으면 그 짧은 그런 연주를 보고 우리가 그냥 갑자기 잘하나 보다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숨은 노력이 있는 거예요. 숨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 기도 시간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과 은혜의 행동이 나오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는 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스러운 말이나 은혜스러운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혹은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기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다른 데 일상의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긴 기도 시간, 주를 향한 그런 우리의 열정과 나를 살려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간구, 그리고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의 우리의 말과 그런 행동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로 표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50일 전도 운동 기간 동안 모든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친교까지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축복의 말, 복음 전도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있어도 계속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초창기 영화사인 MGM 영화사의 설립자였던 메이어라는 분은 이제 어릴 때 친구와 싸움을 하고 집에 돌아와 분이 안 풀려서 계속 그 친구 욕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에 데리고 가서 친구를 실컷 욕을 해보라고 한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산에서 실컷 친구를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메아리가 쳐가지고 그 욕이 10배로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0배로 그 축복의 말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이 메이어라는 사람은 이후에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해서 나중에 큰 영화사를 설립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축복의 복음 전도의 말이 풍성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0일 전도 운동 기간 동안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들 나가서 전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곳에서 축복의 말을,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것도 전도의 일환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0일 동안 경건의 능력이 풍성히 역사하는 귀한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건물의 크기와 교인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리고 서로 얼마나 섬기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용서, 섬김, 부활, 생명, 구원, 바로 복음이 상징하는 이러한 언어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런 말을 좀 해야 돼요. 용서합니다. 나는 섬기길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은혜가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우리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좀 그렇게 계속 좋은 말을 좀 해야 돼요. 축복의 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체는 바로 용서와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저주하고 그리고 상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운동 기간에 교회부터 우리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서로.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밥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좀 후하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전도하고, 또 누가 좀 교회에 오면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같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넓은, 용정절이 넓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는 700석이에요, 그죠? 우리가 2층까지, 중2층. 교회가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비를 더해서 세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구세군인이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명하신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 그렇죠? 자기 부인.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정합니다. 이 헌금 모금 캠페인을 영어로 하면 self-denial appe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자기 부인에 대한 초청, 자기 부인에 대한 호소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한국 구세군에서는 이 헌금을 모금할 때 일정 기간, 대개 한 달이나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해서 그 식사 비용 대신 돈을 모아 헌금을 했던 극기헌금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제 전통에 따라 이게 세계선교헌금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정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까지 추석 연휴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헌금을 그대로 국제번영에 전달돼서 바로 선교지로 전달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저는 이 헌금은, 다른 헌금은 제가 평소에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 헌금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무정교님들한테는 또 미래 리더들에게도 지금 부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먼저 앞장서셔야 돼요. 이번에 먼저 앞장서셔야 됩니다. 아마 최소한 한 끼, 하루에 한 끼, 한 달치를 제가 미니멈으로 정해드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끼, 하루에 한 끼. 그래서 그걸 미니멈으로 정해서 그 이상은 하셔야 되겠다라고 실무정교님들 말씀드렸고 동의하셨습니다. 단장님들 포함입니다. 그리고 미래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치, 하루에
10,000원짜리 식사를 먹는 분이 있고 20,000원 식사를 먹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정교인들께 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풀뿌리 선교회와 자선봉사단도 작년과 같은 그런 섬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큰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큰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전도할 때, 모든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작은 시작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